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조심스럽게 내딛는 어른들의 발걸음들. 그러면서 이거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들. 경외감과 신비감을 넘어 두려움까지 밀려오는 심정으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재촉하듯 걷는 그들의 바쁜 걸음걸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벽으로 보이는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수족관에 와 있는 듯한 압도적인 광경으로 아이들의 눈을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물속에 만들어 놓은 마른 땅을 디뎌보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물속을 지나가게 되는 전무후무한 현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동풍,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 떼를 다 거두어 가셔서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동일한 그 동풍이 불자 좌우로 갈라져 물벽을 이룬 그 사이는 마치 마른 평지와 같은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뎌 나아가도 전혀 빠지거나 힘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과 수백의 병거와 마병에게는 그 물벽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죠. 이내 다시 원래 흉용하여 넘실거리는 검푸른 파도가 되어서 그들을 모두 사정없이 삼켜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편 육지의 끝까지 가는 동안 내내 평온한 가운데 물벽을 이루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잠시 거대한 수족관을 다녀온 흥분된 마음도 쉬 가라앉지 않는데 지금 그들이 겪은 이 놀라운 광경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흥분시키고도 남았지요. 그들의 이런 감흥과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감사에 대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찬미합니다. 심지어 아론의 누이인 미레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니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찬미와 찬양의 노래가 기록된 후 중간에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을 위한 브릿지도 없이 오늘 본문은 급전환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건너온 길이 3일 길인데 그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장정도 광야의 메마른 뙤약볕과 그 아래서 목이 타오르는 갈증과 목마름을 참아내기 어려운데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에게 그 고통은 더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던 밝음과 명랑과 기쁨은 사라지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닥친 물없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 모든 감격은 아주 오래전 일같이 기억에서 멀어져만 간 듯, 아니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로 환희를 경험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노래하던 곳에서 얼마를 걸었을까요? 지금의 거리로는 약 50km를 걸어 이른 곳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곳에는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물은 써서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네요. 심한 갈증에 바닷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단번에 그 물을 토해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쓴 물은 아예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의미가 쓰다, 고통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룻의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옴이라고 부르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듦과 고통과 시련 앞에 장사 없지요. 자신은 물론 이러니와 자신의 피부치들이 목이 갈라져 죽게 생겼는데 제정신인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무시무시하고 지겨운 애굽을 나와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바다를 갈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물이 없어 갈아여 있다는 사실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뛰며 춤추며 노래하던 그들의 눈은 다시 현실을 보고 땅의 것을 보며 암울해하고 있는 것이죠. 화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애꿎은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하소연하듯 24절에는 늘 원망과 하소연의 대상인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애굽 군사들과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였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놓여진 현실의 시름 앞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애굽에 거하던 이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열 재앙을 맞으면서 보였던 바로의 야누스와 같은 이중적 모습처럼 그들도 그 일을 반복하는 듯 싶습니다. 25절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모세의 심정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주세요. 마실 물을 주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정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심정도 함께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 이제 그들은 그동안의 해갈을 하게 되지요. 단물과 쓴물의 맛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본문에 더한 말씀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로 그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무엇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조건절과 결과절의 문장 반복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편에서 독자적으로 애굽의 탈출, 출애굽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도록 하십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의 일방적 구원 역사와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아왔다면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칭후에 걸맞는 이들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어 나가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이유이지요. 지금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은 바로 가나안을 향한 진짜 광야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돌판을 받을 시내산까지의 그 첫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의 긴 시간이 그들이 지금 3일 동안 겪었을 목마름과 갈증으로 메말라가는 고통, 그리고 말의 쓴물과 같은 경험이었다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과 이후에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감격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마셨던 가장 달콤한 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 시작에 이들은 지금 그들의 여정에서 마실 물로서의 가장 쓴 물과 단물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이 이 쓴맛과 단맛의 마라의 샘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손을 대시면 마실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달콤한 물로 변하게 하시어 공급하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수르광야의 마라의 샘물에 우리도 잠시 걸터 앉아 함께 그 물을 맛보며 잠시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시죠.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는 우리 광야길 같은 인생 여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27절에는 이제 그들이 이르러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시니 이 마라의 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그들을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오아시스에는 성경의 완전수인 70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각각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무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으며 샘이 무려 12개나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배정되기에 넉넉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맞춤형 쉴 곳이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하게 되는 마라의 샘에 걸터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현실에 닥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절박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망각의 샘 곁에서 기억을 지우는 그 물을 퍼마심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외쳐대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된 초보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와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결단코 그럴 수 없지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역사 위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법도와 율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며 삶이라고 확신한다면 단연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당부하시고 아니 강하게 명령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이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되도록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